오늘은 광풍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5절까지 부분적으로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므로 총독 벨리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3번에 걸쳐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그 기간만 해도 벌써 2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훨씬 지나간 그 시점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이후로 최소 앳리스트 27년의 기간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처음으로 세워졌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됐을 때 사울이 청년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20대의 중반, 20대 청년이었다면 이제 구금되어서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이때의 나이가 50대 초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그때 사도 바울이 만일에 30대 중반이었다면 이제 60대 초반이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전반적인 의료기술이 좋아졌고 또 건강이 좋아져서 70살이 70살이 되어도 노년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청년이 아니라 확실하게 노년에 접어드는 시점에 근접한 나이가 되었거나 이미 노년인 것입니다. 제가 50대 초반이 되어 보니까요. 제가 20대, 30대였을 때와는 분명하게 다르게 이제는 중년이구나라는 걸 저 스스로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노년에 근접했어요. 만일에 어느덧 제가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가까워지면
지금과는 또 다르게 분명 느껴질 것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노년에 근접하였거나 확실하게 노년에 들어선 나이가 이미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구금 상태로 로마까지 지금 호송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 20대, 30대 나이에 차갑고 딱딱한 바다에서 잠을 자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노년에 근접한 나이에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노년에 근접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우리들이 짐작해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 몇 명과 함께 패키지로 같이 함께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이 죄수들이 모두 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말로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죄수를 로마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각 지역의 각 총독의 권한에 따라서 그 지방에서 처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행하였던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 즉 원형극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 검투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이송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이송되고 있는 죄수 몇 사람들은 원형극장에서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해야 할 검투사 후보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험악한 죄수들과 함께 동일한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본문 2절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2절에서요.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라는 부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과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누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부터 줄곧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하였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여정을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까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아리스다고라는 이 인물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함께 증거할 때 복음 증거를 하다가 사도 바울과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 같아요.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아리스다고가 체포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는 고난도 같이 겪었던 인물인 거예요. 그 이후로도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 함께 동행했고요. 또 로마로 이송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과정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어도 끝까지 보살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동역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복음의 동역자들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요, 결단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힘과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순교의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하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들과 복음의 협력자들로서 함께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위로와 힘과 영적인 능력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실제적인 도움도 허락을 해 주셨어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사도 바울의 로마 호송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도 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기는 하였지만 어찌 되었든지 죄수의 신분인데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백부장인 율리오의 눈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오직 평안과 평강 안에만 거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하고 있는 다른 배에 탄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8절부터 12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한참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겨울철이라는 말이에요. 그 겨울철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배의 주인인 선주 그리고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은 과연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겨울철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한다라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까지 가는 방향은 지도상으로 볼 때 북서 방향이에요. 북쪽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흘러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북서 방향으로 불러야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에는요, 겨울철이 되면 아주 강력한 북동풍이 불어오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것이에요. 북서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북동으로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철에는 서쪽으로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의 여정과는 반대되는 동쪽 방향에 아주 강한 역풍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배는요, 완전히 순전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출발했던 배가 그레데셈의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는 것조차도 겨우겨우 간신히 힘들고 어렵게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미항이라는 그 곳은 이 함께 배에 올라탄 군인들과 뱃사람들이 장기간 머물며 겨울을 보내기에는 불편함을 느낄 만한 매우 작은 시골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승선했던 배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배로서
곡물과 화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화물선이었고요. 그리고 화물 이외에도 승객이 276명이나 탈 수 있는 그 당시의 기술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꽤 거대한 배였습니다. 미항이라는 항구는 비록 머물기에는 안전한 곳이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인 군인들과 뱃사람들이 세상적인 향락을 추구하며 즐기기에는 너무 작은 시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라는 이 작은 항구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65km 서쪽에 위치해 있는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철을 보내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선장과 선주는 꽤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 정도 되니까 겨울철 항해를 할지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그들은 겨울철 항해의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리고 거대한 크기의 배를 믿고 베닉스 항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만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험 중요하죠. 지식 중요합니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지식들이 교만함과 자만함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출발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과 거대한 자연의 힘은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순풍을 받으며 출발을 했지만 얼마 안 돼서 금방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강력한 북동풍의 힘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허리케인처럼 폭우를 동반하면서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도록 미친 듯이 불어대는 매우 위험한 폭풍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여기를 보시면 이미 여기까지 미항까지 온 거예요. 미항에서 이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65km, 직선 거리로 65km 정도예요. 같은 섬에 위치해 있고요. 미항에서 출발을 해서 조금만 가서 다시 그쪽에 그 베닉스 섬으로 정박을 하려는 게 원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항에서 출발을 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고 이들은 정처 없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같은 섬이고 직선거리로 65km 떨어진 베니스 항구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 배는 선장과 선주의 교만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고 무려 14일 동안 2주 동안 태양빛을 아예 보지 못한 채 밤과 낮으로 죽을 고생을 하며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운반하고 있었던 화물, 모든 곡물과 그들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었던 그 화물들을 다 스스로의 손으로 바다에 버려야만 했어요. 그들에게 큰 돈을 벌어줄 수 있었던 소중한 화물들을 그들이 지키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배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기구들까지 다 뜯어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만큼 배의 물이 많이 차오르게 되었고 배가 가라앉고 있는 심각한, 정말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제외한 모든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은, 즉 자신만만했던 그 배의 선장, 선주를 포함하여서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죠.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방금 여기 미항이 있었고 여기에 베닉스 항구가 있었어요. 미항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정처 없이 무려 14일 동안 밤낮으로 떠밀려 다니다가 배는 다 부서지고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쯤, 여기 거의 금방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태양빛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가운데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거의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쯤에 비로소 사도 바울로부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돼요. 본문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네. 사도 바울은 마치 배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이 큰 손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실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전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23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친히 천사를 보내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할 일이 남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기꺼이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고 친히 위로해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만나고 경험하며 예배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권세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본문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는 이 부분의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입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하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한 사도 바울의 권세 아래에 다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네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너의 손에 다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 군대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선주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선장이라 할지라도 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권세 아래에 다 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늘의 영적인 권세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저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인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만큼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사도 바울을 중요하고 위대한 권세를 소유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행하며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배와 그 배에 실린 모든 값비싼 화물들도 아무것도 아닌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 복음 증거를 위해 목숨을 걸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 배에 승선한,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질 만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만한 가장 존귀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러한 존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대사로서, 하늘의 대사로서,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은 만유의 주인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나의 현재 형편, 상황을 혹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비관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단 한 명 그리고 그의 일꾼들에게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만한 놀라운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은 그것만큼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을지라도,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이 복음 증거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들을 책임지라고 맡겨주실 만한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져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책임질 만큼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하늘의 권세를 맡은 자였음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느끼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 증거의 하늘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죄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배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만한 가장 존귀한 존재였음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들이 그 위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